안녕하세요. 두 종류의 추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누구 잘못일까? 여자의 잘못일까? 남자의 잘못일까? 둘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기를 못 가져야 할 이유가 하등없다는 거예요. 둘 다 정상인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아기를 달라는 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다가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 3개월까지도 임신한 걸 몰랐습니다. 매달마다 어김없이 자궁 출혈이 있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산부인과에 갔는데 뜻밖에도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3개월이나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혈이 심하면 산모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 유산시키는 게 낫다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면서 사흘 동안만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얘기하는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계속 피가 나오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10여 년을 기다렸다가 얻은 아기인데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부는 정말로 피를 말리는 기도를 했어요. 제발 피를 먹게 해달라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무 이상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거짓말처럼 그 피가 멎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며칠 더 경과를 두고 보자고.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만하면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퇴원을 했죠. 그로부터 6달 동안 정말로 한 생명을 놓고 이들 부부는 결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아기를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정말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부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에 이런 간절한 기도는 처음 드려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들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 사람이었어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없이 절대로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을 고난이라, 환난이라, 연단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그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잘 믿음으로 인내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에 따라 하늘의 멸류관과 상급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 추수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의 추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성경 속엔 이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 속엔 분명한 사상이 있어요. 그건 선구원 후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가라지라고 해서 영원한 가라지가 아닙니다. 쭉정이라고 해서 영원한 쭉정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라지도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영생을 얻는 축복이요.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음부의 구덩이에서 불사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 분석을 해볼까요?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구름이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름과 계시록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구름과 같은 뜻입니다.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다 그랬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종종 자신을 가리켜 말하길 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의 머리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참 번역을 누가 했는지 어렵게 했어요. 금면류관이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육신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을 이기신 그 위엄과 영광이 금면류관 속에 내포되어 있고요. 또 예리한 낫이란 영문 번역을 보니까 sharp sickle이라 번역해놨어요. 번역하면 날카로운 낫이란 뜻입니다. 그 낫으로 뭐 하겠어요? 자르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 최후의 심판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추수하시려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손엔 예리한 낫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구름을 탄다는 말, 이미 동작 중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 임하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전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오공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삼장법사가 여의봉을 쥐고 구름을 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손오공을 구해주곤 꼭 무언가를 한 가지씩 가르쳐주지요. 이걸 연상하면 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주셔서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면 그 다음 심판은 뭐예요?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지 않도록 달려오실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비유하길 도적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곱씹어 봐야 할 말입니다. 도적이 언제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갑니까? 사람이 없을 때, 아니면 모두 잠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돈이나 물건을 훔쳐갑니다. 근데 왜 주님이 미리 예고하고 오시지 않고 도적같이 임하실까요? 그래야 우리의 평소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식된 모습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평소에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예고도 없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러 오세요. 하나는 알곡의 추수이고 또 하나는 포도의 추수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두르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설명해 볼까요?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까?
손이나 이마에 666 인을 받게 했고 그게 없으면 사람구실도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허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거룩하게 되었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핍박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엔 666을 받은 사람과 끝까지의 신앙을 지키려고 남아있는 14만 4천 명을 구별해서 한쪽은 심판하고 한쪽은 구원하려고, 마찬가지로 한쪽엔 경고와 다른 한쪽에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멀리를 바라본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